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Where are you?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from? 우리의 존재의 시작을 묻는 질문이고요. Where are you going? 우리의 존재의 끝을 묻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묻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Where are you right now?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존재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사명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제자리가 있습니다. 제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뭐해?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제자리를 잘 지키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니라. 아무런 존재의 경계선도 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던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그으시기 시작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선, 하늘과 땅을 가로지르는 선, 바다와 육지를 경계짓는 선, 새와 물고기, 식물과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구별하는 존재의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분명한 존재의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분명한 존재의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쑥과 마늘을 아무리 오래 먹어도 곰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이 존재의 경계선을 넘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그으신 이 존재의 경계선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 좋았던, 심히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 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계짓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두 가지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경계선을 선악과라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계선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그 부분을 따라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결혼이 쉽지 않고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다까지 노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세상이 뭐라 해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의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결혼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처럼 모든 만물이 각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경계선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화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지 맛있는 과일 한 입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으신 선을 넘은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넘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나아가 모든 존재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부모 자녀 관계에도,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심지어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선을 넘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모든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선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을 넘으면 아웃이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선을 넘으면 관계에서 아웃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웃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아, 너 지금 선을 넘었어. 너 아웃되었어. 이런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의미이며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냐고. 그러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갓난아기까지도 죄인이란 말이냐고.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요?
왜 갓난아기까지도 죄인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미국인이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한국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의의 나라에서 의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밖, 죄의 나라에서 죄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 세상이 선을 넘어 아웃된 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적 자체가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나라의 밖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밖,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외인들이며 죄인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와 이제는 어떤 한순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이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는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는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아싸였던 우리가 인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싸입니까? 인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핵인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성막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에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막 이야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셨을까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우리,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짐승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느 쪽을 보시며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동쪽일 것입니다. 성막의 입구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되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셔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입니다.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놓는 그 합의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합의 조건,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앞 번제단에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을 잡아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아무 때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잠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 효력도 단회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한 속죄 제사는 영구적인 속죄 제사가 아니라 한시적인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성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구적인 길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가족 수대로 양을 끌고 와서 피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교회에 안 다녔을 거예요. 오늘날 이 문명 세계에서 그런 야만적인 제사를 드리는 종교는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속죄 제사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굳게 닫혀있던 에덴 동산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영원토록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쉽게 걷고 들어갈 수 있는 커튼 한 장으로 가리워진 채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커튼만 걷으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 커튼을 찢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등산 이론을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이냐고, 동서남북 어디로 올라가든지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동네 뒷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은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나 한밤중에도 슬리퍼 끌고도 우리 집 뽀삐 댕댕이 데리고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8,000m가 넘는 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길로나 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길로나 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말하는 이 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죄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커튼을 걷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찢어진 커튼 사이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아웃된 우리, 그래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을 다시 그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선을 다시 그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다시 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십니까? 아직도 문 밖에 서서 긴가민가 하시며 기웃거리고만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쪽 발만 들어놓고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미련 없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사는 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right now? 여러분은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십니까? 오직 성령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사명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자리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탕자처럼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방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다가 중독적인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의미 없는 일들에, 헛된 일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뒤로 물러나 주저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꿈조차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긴가민가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해서 한쪽 발만 들여놓고 계신 분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낙심하고 좌절하셔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번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다시 잡고 그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한 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따라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0년 한 해는 우리의 온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런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의변자야, 일어나 다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심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자녀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새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